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줄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엘리바스의 세 번째 욥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메시지는 아주 정확하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보편적인 또 신자에게 누구에게나 또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볼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욥기 처음 시작할 때를 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하나님께 어떤 어필을 하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또 섬기겠습니까? 그가 까닭없이 의롭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욥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이야기 전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집어치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취할 분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사단이 뭐 요구한다고 그것들을 반드시 대답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에 무엇은 중요했다? 신앙에는 무엇이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면 눈으로 보이는 게 다라면 야 이거 봐 욥 이렇게 하잖아. 됐어 이제 그만해 라고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조차도 신앙의 동기가 중요했기에 오케이 그러면 네가 이 선은 넘지 말고 네가 이야기한 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욥의 신앙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1절에 지금 오늘 그 관점으로 보시죠.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단도 증명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조건 붙지 않는, 다른 동기 붙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것 때문에 섬기는 거죠 라고 이야기했던 사단의 마음도 뭐죠? 신앙 그거 진짜 아닙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안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거 신앙 아니야. 맞아. 그런 거 신앙 아닌데 욥의 동기는 그렇지가 않아라는 거야. 자, 근데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하는데 뒤에 뭐가 붙습니까?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인간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의 그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그 욥에게 지금 욥에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마치 사단을 통해서 욥이 시험받은 것이 뭐냐면 욥의 동기를 시험받았는데 지금 욥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복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들 뒤에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26절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기쁨의 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기쁨의 관계. 너 걱정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 번째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갚으리라. 기도 응답이에요. 야, 무엇을 구하든지 너는 다 응답될 거야. 이게 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도 응답 이후에 감사의 소원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27절에.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리고 응답하신 것에 너희가 감사해서 감사의 소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번영이죠.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메시지들이 참 많이 오고 갑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면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했던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선 다 잘됨이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세워놓은 체계 속에 사단이 공격했고 하나님도 그래 신앙의 동기가 중요했지라는 그 함정에 누가 빠지고 있나요? 엘리바스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함정에 스스로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을 굉장히 증오하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혼자 기복신앙에 대한 메시지만 들으면 막 닭살 돋고 힘들어서 막 저런 메시지가 있냐라고 힘들어하지만 사실 우리가 스스로의 기복신앙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기아대책교구 있을 때 같이 관계 맺던 어떤 간사님이 계세요. 기복신앙에 대해서 완전 쥐가 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어떤 설교만 들으면 저 목사님 기복신앙이고 저 목사님 기복신앙이고 저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그런데 정작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간절히 복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그 결혼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실 거고 한 번은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그거 기복신앙 아니냐고. 내가 보기엔 그 기복신앙 같은데 당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렇게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까고 계속 깠던 그 기복신앙 같은데 이 엘리바스는요 사실 그랬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한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복신앙의 메시지에서 분별하고 그냥 한마디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 나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기복신앙 메시지에서 분별이 좀 가능한 정도 수준이 되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분별과는 상관없이 어느덧 나는 내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복신앙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해요. 엘리바스의 이야기 다 괜찮죠. 그러나 지금 결정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단이 욥에게 시험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스스로 빠져 있단 말이야. 야, 너 이거 복 받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정작 해프닝은 욥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대요. 뭘 구하고 있죠? 고엘을 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봤나요? 고엘. 처음에는 중재자, 또 중보자, 하늘의 증인 얘기하고 있다가 뭐라고요? 그 진정한 고엘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그 욥이 고통 가운데 누구를 사무치도록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계속 발견하는 걸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은 엘리바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오히려 이 말씀은 그렇게 쏘아붙였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거는 기복신앙이고 저거는 불신이고 저거는 믿음이 없고 라고 했던 사실 그렇게 붙였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를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둘까요? 조건으로 두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복이 임할 거고 그러면 기쁨의 관계가 될 거며 무엇이든지 응답은 될 거고 무엇이든지 번영을 될 거라는 그 추구하는 그 목적이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가 이게 또 하나의 조건으로 마치 사단이 욥을 시험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그 실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허용하셨던 그 실체가 엘리바스의 조언 가운데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추구함이 없이는 사실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잠깐 나눴잖아요. 정말 사무치도록 우리가 추구하려고 갈망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왜냐하면 신앙은 갈망하는 지점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사실 계속 동력이 됩니다. 아무 갈망도 없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유지되기는 힘들어요.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망이 사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세상적인 것과 그 욕망과 나의 어떤 그 추구함이 있다고요. 근데 추구함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의 신앙은 뜨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요. 우리가 지금 교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뜨거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의 옛 신앙이 없지만 조상들이 물을 떠놓고 새벽마다 아주 정성스럽게 거기서 비나이다 했던 것처럼 그 신앙심이라는 거 있죠. 종교심이라는 것은요. 자기 그 자아에서 자아실현이라는 그리고 자의 그 죄성 이것들을 충분히 간직한 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엘리바스는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런 욥에게도 그리고 이걸 듣는 우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 뒤에 있는 그 조건들이 너무나도 화려했고 그리고 사실 욥의 출발이 이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출발이었으며 그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엘리바스 자신에게 먼저 통과되고 투영되고 서야 이것이 설득력이 있을 텐데 사실 그렇죠. 내가 어떠한 한마디를 조언했을 때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왜? 나의 삶이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이 나의 삶을 전혀 통과하지 않았거나 전혀 내 삶을 통과한 흔적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의 은혜도 전혀 느끼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훈련을 배워서 그 텍스트대로 막 전하면 전도될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 맺는 사람들과 우리는 전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관찰하고 있고 아무리 그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의 삶의 흔적 가운데 묻어있는 그가 스스로 비판했던 그 삶의 모습이 여전히 그의 삶에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시고 오래 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그래요. 그 사람은 말하고 삶하고 달라. 너무 달라.
확실히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삶은 달라라는 거예요. 그냥 삶만 봐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흔적만 봐도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수많은 이야기들, 설교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교들이 사도행전에 다 담겨있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동선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 집이 바로 옆이 다소란 말이에요. 더베에서 좀만 더 가면 다소인데 다소로 가지 않아. 그리고 자신을 돌로 쳤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뭘 얘기했는지 그냥 짧은 한마디 나와요. 그냥 거기 있는 초신자들 위로하려고 갔고. 근데 큰 메시지가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더라도 그냥 사도 바울의 그 동선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모든 문제는 사실 신앙이 있다 하나,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또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 그리고 모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문제는 아니에요. 뭐 우리가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엘리바스가 실은 무슨 엉뚱한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메시지 속에 또 그의 삶 속에 특별히 메시지의 그 핵심 중에는 가장 소중히 여겼어야 되는, 지금 욥에서 화두가 됐던, 오히려 그 정말 목적이 되었던 부분이 오히려 수단으로 전락되고 결국 욥을 위로하는 수단이 뭘까요? 욥을 위로하는 그 수단이 그냥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결국 욥에게 지금 목적 삼으라고 하는 것은 욥이 누려야 될 나중에 번영과 많은 그 형통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가 결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내가 사랑받은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나는 그렇게 못 받았으니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더 본질적인 사랑을 받은 자예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내가 받은 사랑만큼 그 정도로 우리는 전해주게 되어 있고요. 내가 받은 위로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추궁당하면서 뭔가를 받았다면 나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츤데레처럼. 이것이 그냥 츤데레 방식이에요. 뭐 툭툭 던져놓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항상 그런 식으로만 사랑을 인식해왔고 받아왔던 거예요. 정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뭐를 사랑이라고 경험했나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위로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뭐였나요? 그 여러분들 받았던 위로의 모습과 여러분 받았던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확실해야 내가 그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했기에 그 방식으로 찾아갈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너무 명확하기에 그 사랑으로, 그 위로로 그들에게 다가갈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실패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거였어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위로라니까. 지금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나님과의 관계, 뭐 소발, 빌닷,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리더십들과 얘기하면서 그 말로만 감당했던 그 저의 모습, 그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제 안에 들어왔던, 아니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말이죠. 집사님, 왜 도대체 이렇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아니 가당키라도 합니까, 집사님? 이게 말이 돼? 만만하면 이제 막 조금 더 쏘아붙이기도 하고요. 물론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저는 얘기해요. 관계가 깊을 때만, 관계가 없으면 사실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예.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깊고 신뢰가 있을 땐 물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도 더 필요한, 더 회복돼야 될, 내 안에 회복되고 회복된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엘리바스의 모습이 있고 이제 그 한 명의 또 친구가 얘기하는데요. 잠깐 나오고 이제 끝나요.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 안에 부족했던 것이 단순히 공감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나에게 없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위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나 그 기억이 어느덧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바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한 그 방법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화목하고 평안하라라는 것은 이제 관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얘기했던 그 관계예요. 근데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눈으로 보여야 그 만나서 좀 얘기라도 하죠. 인간과의 관계는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해 나갈까요? 자, 그때 지금 엘리바스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나갑니까? 라고요. 정말 눈으로 보이는 관계면 만나면 됩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일 수 없는 분이에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지점은 뭐냐? 말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밑에 뭐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의 건성으로 이루어지는 만큼만 그 관계가 설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우리가 그냥 말씀을 통해 뭔가 이렇게 딱 깨닫는 어떤 아하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뭔가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건 왜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묵상이 끝나지 않는다고요. 묵상이라고 하면, 또 관계라고 하면, 교제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불꽃 튀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불을 지르러 가야 되죠. 거기서요. 불꽃 튀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뭔가 깨달은 거에 저녁 되면 다 까먹어요. 저도 저녁 때 기도문을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느라 기도문을 다시 작성할 때 보면 그 또 다른 아침에 나누지 않았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가끔 들어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낮에 묵상을 하다가 이제 주시는 포인트가 있고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적용점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화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한이에요.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전능자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화목하고 평안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맨날 결론은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뭘 그렇게 맨날 말씀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래.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뿐만 아니라요. 맨날 좀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은 맨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저는 생각하죠. 그분도 맥을 잘 잡고 있구나.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그래서 신앙은요,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네. 거기서 인격적인 관계. 근데 알 사람은 알고요. 그리고 알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만큼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 잘 몰라요. 내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리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제가 더 깜짝 놀란다고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까처럼. 근데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정작 필요한 건 뭘까요? 나에게 먼저 받았던 사랑과 나에게 먼저 누렸던 그 위로, 은혜, 이것들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안 되니까요, 곤두서 있어요. 다들 곤두서 있어요. 그냥 다들. 예. 그러니까 각자에게 은혜는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 사라져 버렸고 그냥 어떤 나의 기준만 곤두서 있는 거예요.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그 개척하고 여러 가지 모든 과정 싸운데 사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스텝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감사였고 은혜였어요. 가정을 우리 가운데 만드실 때 저 사람과 내가 가정을 이뤘고 또 자녀를 주실 때도 하나하나가 감사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사라져 버리죠. 없어서가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상실했다고요. 그것들을 어디서 깨닫죠? 결국 이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 23절을 보면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게 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불의, 그 죄악들, 또 하나님 관계에 막혀 있었던 그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이것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우리가 다가가고 싶다고 다가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요, 욥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고해를 원하고 있고 계속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거와는 상관없는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엘리바스의 연약함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임을 우리가 좀 고백하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내 안에 그들에게 부어줄 만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만 나올까요? 기준만 그냥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줄 위로가 그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실 내가 메말라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면 다 품어낼 거예요. 다 품어낼 겁니다. 예수님 다 품어내세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어느덧 십자가는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 다 상실해 버렸던 거예요. 제 안에도. 예수님 다 품어내.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이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뭘로? 사랑으로 품어내시고. 결국 욥을 향한 그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의 여러 가지 메시지, 또 태도 속에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상실한 저희들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뭘까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위로가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면 품지 못할 상황이나 그러지 못할 영혼이나 지체는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에 들어오셨을 때는 완전히 회복되든지 어느 정도 회복되든지 아니면 회복에 대한 갈망이라도 있던지 아니면 전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9시 기도회 때 다시금 들어오는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하루 동안 그 치열함 속으로 다시금 들어갔죠. 왜?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우리가 받았던 그 위로가 있죠. 근데 만약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다면, 만약에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정말로 충만했다면, 그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받았던 그 위로가 확실하고 또 그것이 충만했다면 그 욥에 대한 태도와 이 모든 메시지들은 아주 결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기준들만 지금은 쏘아낼
다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심지어 정죄하고 욥에게 없었던 죄목까지도 어제는 얘기하고요. 욥이 말하지 아니했던 말까지도 만들어내서 왜곡하고요. 자, 우리 안에 먼저 뭐가 회복이 될까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메말라 있었던 거야. 사실 저 사람 메말라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내가 메말라 있었고, 저 사람이 불신이다라고 했지만 제 안에 그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내가 먼저 조급했던 거죠. 맞아요. 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위로와 그 믿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